안녕하세요. 사도행전 14장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4장 말씀으로 주를 위해 환난 겪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환난 겪는 일꾼. 먼저 본문을 읽을 텐데요. 우리는 사도행전 13장 그리고 오늘 다룰 14장을 통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선교 여행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후 47년에서 48년까지 약 18개월 정도 있었던 여정이고요. 지역으로 봤을 때는 지중해 큰 섬, 제주도의 한 5배 정도 되는 큰 섬 구브로와 갈라디아 지역, 오늘날에는 다 터키 지역인데요. 이 두 지역에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됐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을 통해서 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특별히 이 고난 혹은 환난을 중심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이제 읽을 텐데요. 여러분 환난이 나오는 장면들을 좀 주목해서 생각하시면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4장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1차 선교여행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환란에 조금 초점을 두고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환란을 좀 생각해 보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에는 언제든지 환란이 따를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환란이라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환란 자체를 좋아해요 라는 사람 있으십니까? 아마 없으실 거예요. 환란은 누구나 싫어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환란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도 너희가 나를 믿으면 환란이 전혀 없을 거다라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원래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었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기의 사람들로 삼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신 거고요.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이런 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는 것,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이미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두 핵심 인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좀 전까지 우리가 살펴본 12장까지 좀 핵심 인물이 됐던 유대인의 사도 베드로, 그리고 13장부터 주요 핵심 인물이 되는 이방인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베드로와 바울 모두가 이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환란이 우리에게 당연하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각각 이들이 뭐라고 환란에 대해서 말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당연하다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그러니까 고난, 환란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런 것이 오면은 즐거움으로 참여하라라고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말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예수님 닮은 삶을 사는 것,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잖아요. 그런 삶에는 당연히 박해가 뒤따른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4장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자기들이 복음 전한 교회마다 돌아다니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겁니다. 하늘나라에 가기 전까지 우리는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삶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환난, 박해는 우리가 실수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어떤 인품에 모자란 면들이 있어서 받는 그러한 박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받는 그런 환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받는 박해,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받는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환난을 많이 받으시나요? 저도 되돌아 보니까 한 10년 전에 한번 받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하다. 내가 직장에서 술을 안 먹어서 받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이렇게 막 뚜렷이 기억나는 게 없더라고요. 있겠지만, 그래서 참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이 없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그 환난을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즐거워해야 한다. 왜 그렇죠? 우리가 환난 자체를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막 돌에 맞으면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디스트가 아닙니다. 사디스트가 뭐냐면은 그 쾌락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 통증 자체를 쾌락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환난 자체를 즐거워해서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통과할 때 얻을 수 있는 유익 때문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환난 너머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는 거죠. 이 환난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바라보는 거고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영혼들을 우리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즐거워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4장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받았던 환난들을 좀 집중해서 살펴볼 거고요. 어떻게 그들이 이 환난을 겪어냈는지, 어떻게 이 환난을 이겨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삶 가운데 환난에 대응할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좀 지역적으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본문을 그렇게 나눠봤는데 먼저 1절에서 7절까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서 받은 환난입니다. 이 지역에서 받은 환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예수님, 우리가 증언하는 이 예수님이 이 듣는 청중을 둘로 나눈다라는 사실입니다. 둘로 나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루스드라로 갈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더베와 안디옥에 이르는 그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고니온입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났죠.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유력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좀 잘 나가는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좀 선동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이 도시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약 이 남서쪽으로 144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이라는 성에 가게 됩니다. 이고니온은 농업과 상업의 중심지였는데요. 이 근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시는 동탄 정도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잘 나가는 도시, 큰 도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가 컸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이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되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선교 전략에 따라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갑니다. 안디옥에서도 똑같은 일을 했었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읽고 형제들아 원할 말이 있으면 얘기해달라라고 했을 때 구약 성경을 읽고 그것에 대한 해석으로 이 예수가 바로 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은 죽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부활하셨다. 우리가 그 증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유대인들이나 이 유대교에 익숙한 이방인들, 이 개종한 이방인들, 또 여호와 하나님을 숭배했던 이방인들에게는 이 구약 성경이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복음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에서도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 이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반응, 1절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이 허다한 무리가 믿었습니다. 믿음에 이른 거죠. 여기 보시면 유대나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통 유대인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을 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으로서 유대교 회당에 등록한 사람들, 개종한 사람들도 많이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반응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을 영접하는 반응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이 바울과 바나바의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게 분명한데요. 3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 사도의 손을 통해서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 여러 가지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게 하시고 이 사도들이 말한 복음이 정말 참되다라는 것을 입증하신 분,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방식으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백성으로 불러내시는 겁니다. 주님께 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예수님께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반응이 또 나와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바로 2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 믿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했던 이 사람들은 이 옆에 있는 유대인들까지도, 이방인들까지도 선동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 무리에게 악감을 품게 했다라고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악감을 품게 했다라는 말은 그들에 대해서 좀 악한 생각을 갖게 했다, 혹은 악한 일을 행하도록 그 마음을 오염시켰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마 뒤에서는 모욕하거나 험담하거나 비방하는 말들을 했을 거고, 이 사도들 앞에서는 막 위협하고 협박하는 말들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도들을 괴롭히고 또 듣는 사람들을 방해했던 거죠.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반응이에요. 예수님을 전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두 번째 반응입니다.
아까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 3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거기에 더 오래 머물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했는데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분명해진 사실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 극명한 반응이에요. 하나는 예수님 쪽에 서는 사람들이 막 생기는 거고요. 반대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예수님은 사람을 나누신다라고 달았습니다. 이 이고니온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바로 그런 일을 해요. 여러분 복음 전하면 둘 중에 하나의 반응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은 여러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쪽에 속하는 사람이 되고요. 믿음을 거절한 사람은 여러분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 왜냐하면 여러분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막 태어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아이를 안고 성전에 갔는데요. 그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을 만나요.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언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분은 사람을 패하게 하거나 흥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패하게 하거나 어떤 사람은 흥하게 하거나.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일을 하십니다. 참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을 미워하는 어둠은 어둠에 계속 속하게 되고요. 그 빛을 기뻐해서 나오는 사람은 그 빛에 속하는 자녀가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종교 다원주의라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두가 자기가 원하는 종교를 얻을 수 있고요. 또 각자 갖고 있는 종교를 서로 존중해주는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연중에 기독교도 그냥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야. 난 당신 종교 인정해, 존중해. 그리고 나는 기독교야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사고하기가 쉬운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는 기독교 교리는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안 믿으면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영원히 심판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고 우리가 생명을 잃은 자, 죽은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고요. 그게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언젠가 예수님 오신다라는 걸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자기에게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계시록 19장과 20장에 보면 그분 입에서 나온 검으로 다 전멸시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죽은 자나 산 자나 다 불못에 던지우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고 있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고 은혜의 종교이지만 동시에 이 은혜를 거절한 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불쾌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예수, 우리가 믿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 다른 길도 없어요.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내용이 굉장히 불쾌하고 무례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했을 때 비방하고 박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 때문에 혹은 말 때문에 환난받은 게 거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앞으로 지난 일주일이 아니고 지난 한 달도 아니고 수년간 나는 그런 환난을 받은 적이 없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어쩌면 그 이유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명백하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 두 가지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면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을 얻을 수 있고 열매를 얻을 수도 있고요. 반대로 환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회사에 가서 얘기를 해보시고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반응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로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을 선하고 의로운 삶,
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는 있죠. 그것만으로도 박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입술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두 가지 중 하나의 결과를 얻게 되실 겁니다. 바로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을 백성으로 찾으시고 또 자기를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있을 때에 사도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여기 보시면 3절에 이 환란이 막 시작되었을 때에 오히려 이 사도들은 그곳을 피하고 불편하니까 껄끄러우니까 그 장소를 피하자라고 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을 피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환란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합심하여서 이 두 사도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5절에 보시면 이 사도들이 미리 그 계획들을 다 알고 6절입니다.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로 또 그 근방으로 가서 7절에 보시면 거기서 무엇을 했다고요? 복음을 전하니라. 이러한 환란을 피하거나 거기서 몸을 사리거나 이런 것을 어려워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환란 가운데서도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증언하는 말을 할 때 분명히 환란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전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환란을 당하면서도 우리는 신실하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그냥 달리기 경주가 아니고요, 장애물 달리기 경주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달리기 경주에서 사람들이 뛰다가 앞에 허들이라고 하죠. 장애물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멈춰요? 안 멈추죠. 뛰어넘습니다. 계속 뛰어넘으면서 마지막 종착지까지 가는 것이 장애물 달리기 경주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요. 예수를 증언하는 삶에는 계속해서 환란이라는 장애물이 계속 주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이 환란이 싫어서, 이 환란을 미워해서 멈출 것이 아니라 환란을 계속 뛰어넘으면서 신실하게 예수를 증언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바로 사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제는 루스드라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돌에 거의 맞을 뻔한 위기를 겪었는데 그때 그 자리를 피하고 루스드라라는 이고니온에서 약 남쪽으로 29km 정도 떨어져 있는 외지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이 시골이다라고 해서 역사적인 문헌에 보면 이 사람들은 야만인이라서 음식에 소금도 안 쳐먹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저염식 아니야? 라고 전 읽으면서 좀 생각을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당시에는 그런 얘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골이라고 해서 그냥 저희가 살고 있는 이 마을, 뭐 그 정도 되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시골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도 없었어요. 유대인이 그만큼 없었던 거죠. 아마 시장, 그런 넓은 광장 같은 데서 이 두 사도가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골에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역사를 하셨어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권위 있는 복음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기에 나타난 기적과 표적은 아주 분명하게 좀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그 앞선 이고니온에서도 분명히 했었거든요.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보여줬던 기적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베드로가 이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했던 기적과 굉장히 닮았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잖아요. 근데 여기 이방인 사도인 바울이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이 안진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그러한 나면서부터 일어나 본 적이 없는,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쭉 듣고 있을 때 그에게 믿음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주님이 주신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을 바울이 보고서 그에게 크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의 발로 바로 일어서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한 번도 자기 발로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군가가 옆에서 이끌어줘야지, 부축해줘야지만 설 수 있고 이동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다리에 한 번도 힘이 들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의 말을 듣고서 10절에 보시면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일어나 걷다라는 이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는 뛰어오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일어난 이 사람은 막 겨우 이렇게 절면서 일어나가지고 뭐 일주일 후에는 조금 걸을 수 있고 이렇게 된 게 아닌 거죠.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올라서 이렇게 펄쩍펄쩍 뛸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의 다리를 얻게 된 거죠. 새로운 다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믿음을 가진 자, 예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이 은혜의 복음의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몸이 고쳐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예수님을 듣고 믿음에 이르는 그러한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됩니다. 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놀라운 똑같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정말 엉뚱한 반응을 보이는데요. 11절과 13절에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베풀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엉뚱한 생각을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당시보다 약 50년 전에 쓰여진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의 내용에 따르면 제우스와 헤르메스라는 두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내려옵니다. 땅에 내려오는데 아무도 이 두 신에 대해서 경배하거나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합당한 대우를 하지 않는 겁니다. 다 그냥 쫓아내고 집에 초대도 하지 않고 막 이런 일들을 하니까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굉장히 분노했습니다. 근데 한 노부부가 이 두 사람을 집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그 노부부에게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나머지 자기들을 거절했던 모든 백성들을 어떤 웅덩이에 몰아넣고 다 죽였다, 다 심판했다라는 그리스 신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백성들을 심판했던 그 장소가 이 루스드라에서 멀지 않은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 신화에 익숙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 제우스와 헤르메스가 또 몸을 입고 이런 식으로 올 수 있겠구나, 이 놀라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될까? 마땅히 경배를 해야겠다. 안 그러면 그 죽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죽을 거야. 노부부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경배해야 돼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했을 겁니다. 참고로 이 제우스라는 사람이 신중의 왕이에요. 여러분 어린 여기 아이들 보면 이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많이 봤죠? 제우스가 신들의 왕입니다. 대장인데요. 아마도 바나바가 나이가 더 많고 근엄해 보였기 때문에 제우스라고 불렀던 것 같고요. 헤르메스는 신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대언하는 역할들을 했던 신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완전 난리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신이다라고 하니까 막 그냥 막 소도 잡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제물을 바치려고 했고 화환도 막 준비해서 머리에 씌우려고 하고 뭐 이 성문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마 성전은 아마 신전이죠. 신전은 성문 밖에 이제 세워져 있는데 이 대문에서부터 신전까지 퍼레이드를 이제 벌이려고 했던 겁니다. 지금 난리가 난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난리가 나는 통에 바울과 바나바는 가만히 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렇게 10절이 아니죠. 여기 말씀해 보시면 어디 있죠? 예, 14절. 여러분 잘 아시네요. 아니요, 14절이 아닙니다. 11절입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루가오니아 방언. 이 언어학자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미지의 언어입니다. 어떤 언어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도 알아들 수 없는 단어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가 어떤 오지에 갔는데 막 원주민들이 서로 원주민 말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다, 우리 섬겨야 된다.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죠. 그러다가 황소 가지고 오고 막 화환 가지고 하니까 이제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됐을 때 정말 기가 찬 거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이런 기적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신으로 섬기려고 해? 라는 생각에 기가 차고 또 불경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그러면서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크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말은 두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우리도 너네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말이에요. 15절을 보시면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한 말은 이 일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두 번째 부분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이방인들에게 전파했던 복음입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막 구약 성경과 신약의 어떤 역사를 통해 막 증언하는 내용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일하신 참신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너희가 믿는 것처럼 제우스, 헤르메스 여러 신들이 있는 게 아니다. 오직 신은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대상에 따라서 복음이 달라졌을까요? 기존의 회당에 있는 사람들은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유일신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이었지만 이들은 다실론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여러 신을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앞서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바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르치는 것이 순서였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의 내용을 조금 요약을 하면 아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 하늘에 있는 신, 바다의 신 누군지 아세요? 여기 아이들 혹시 아시나요? 예, 다 아시네요. 예, 영화로도 막 나오곤 하죠. 그런 신들 다 가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막 그리스 신화책도 있고 공자책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어쨌든 그런 신들이 다 가짜다라고 분명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에 대해서 이 지나간 세대에는 그냥 그런 거 섬기도록 오래 참고 방임해 두셨지만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할 때는 절대 그렇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비를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너희가 먹는 결실을 얻게 하시는 분이다. 그런 선하신 일을 하시는 유일하신 신, 나머지는 다 가짜고 그 유일한 신을 너희가 섬겨야 된다. 그 신에게 돌아와야 된다라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실 이 복음에도 굉장히 배타적인 요소가 들어있어요. 하나님만이 참신이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실 수도 있는데요. 가족들 만나면 제사를 드리죠. 무슨 제사입니까? 이 추수 때 하는 제사가 누구에 대한 감사 제사예요? 예, 우리 조상이 이 추수 잘하게 하시고 잘 먹고 잘 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제사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닙니다. 이건 다 가짜고요. 참 하나님이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무례하게 하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바가 이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전한다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환난과 핍박이 따라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런 엉뚱한 반응을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이들이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은 거잖아요. 제우스 헤르메스가 아니고 이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분이 하셨구나라는 것을 제대로 알은 겁니다. 그러면 반응이 이들을 숭배하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처럼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숭배의 대상이 하나님으로 이제 바뀌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과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들은 오히려 180도 변화되어서 방금 전까지 신이다라고 숭배하려고 했던 바울을 돌로 칩니다. 거의 죽기에 이르기까지 돌로 칩니다. 19절에 보시면 이 이고니온과 그리고 안디옥에 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와서 이 루스드라의 이방인들에게 설득을 했을 때 정말 너무나 쉽게 방금 전까지 신으로 숭배하려고 했던 사람을 돌로 쳐서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반전을 보일 수 있죠? 적어도 중간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인간이지만 그래도 이 병자를 고쳐주신 거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신으로 숭배하려다가 갑자기 죽이기까지 하는 그러한 반전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례적인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이런 장면을 이들이 전하는 예수님 때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 발 앞에 자기 겉옷을 깝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깔고요 크게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로다.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경배를 합니다. 근데 정말 며칠 만에 유대인들이 선동했을 때 그 모든 사람이 크게 외치죠. 이 사람을 십자가에 달아서 없애버려라. 달려서 죽게 하라라고 외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예수님 때도 그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그러한 일들을 일으킵니다. 그분을 거절하고 그분을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박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 주는 신이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면 바로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거절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들로 돌변하는 겁니다. 이러한 박해, 갑자기 돌에 맞아서 죽게 된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우리가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참 흥미롭게도 사실 사울이 이런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원정을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원정 온 유대인들을 통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았을 때 그 앞에서 쟤 죽는 거 마땅해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바울인데요. 지금은 다른 의미로 이 예수님 때문에 돌에 맞는 것을 마땅히 여기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주님 때문에 돌에 맞는 것, 핍박당하는 것, 환난당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이 환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면 이러한 결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감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말하면 이러한 핍박이 있을 거다라는 것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척으로부터 모욕이나 비방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웃이나 직장 동료로부터 그러한 조롱을 받게 될 겁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당하는 환난을 통해서 오히려 큰 일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이 고난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머니의 이 해산의 고통 없이 태어난 분이 없어요. 그렇죠? 그냥 우리 엄마는 1초 만에 났어, 아무런 고통도 없었어 라고 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이 10달 동안 뱃속에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어려움이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낳는 고통까지 모두 통과하시고 이 자리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난 것은 이 어떤 그리스도인의 해산의 고통, 환난은 통과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고요. 우리도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해산의 고통, 환난을 감내하는, 인내하는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혼을 낳는, 생명을 낳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야 합니다. 여기 두 사도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 더베에서 안디옥까지의 여정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환난을 겪어냈는지, 무엇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것을 이겨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소제목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20절에 보시면 이제 돌에 맞은 바울이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길가에 이 성 밖으로 내다 버렸습니다. 아마 온몸에 멍이 들었을 거고 피를 흘리고 있었을 거고요. 나중에 이 바울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여러 제자들이 이 바울의 시신을 찾아서 헤매다가 결국 바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바울을 둘러섰을 때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어떻게 됐죠? 일어났어요. 거기서 일어난 겁니다. 굉장히 놀라지 않겠어요? 바울은 아마 자기가 일으킨 사람처럼 뛰어올라서 일어나진 않았을 겁니다. 겨우겨우 일어났겠죠. 숨이 붙어 있는 상태로 겨우겨우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바울이 일어나서 어디로 들어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성으로, 바로 자기가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정말 대단하죠?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강심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틀날까지 좀 쉬고 나서 바나바와 함께 이제 루스드라 남동쪽에 위치한 더베, 약 95km의 길을 돌아서, 여기도 역시 외지였는데 이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21절을 보면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제자들이 더해졌습니다. 여기에는 아직 핍박이 미치지 않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제자를 얻었다라는 표현에는 이 복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제자로 훈육하고 가르치는 그러한 장면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좀 어느 정도 시간을 거기에서 소요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거기에서 좀 있다가 어떤 시점이 됐을 때 이제
우리를 파송한 교회로 돌아가자,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자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가지 경로가 있었어요. 하나는 육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고향을 통과하고 그리고 시리아로 바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자기들이 왔던 길을 거꾸로 돌아가서 이 하나하나 성을 점검하면서 돌아가면서 바닷길로 돌아오는 길이 있었습니다. 더 멀고 험난한 길은 당연히 거꾸로 돌아오는 길인 거죠. 그런데도 이 두 사도는 다시 거꾸로 돌아오는 길을 택했습니다. 더베를 시작으로 루스드라, 바로 바울이 돌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곳이죠. 그리고 이고니온, 여기서는 돌에 맞을 뻔했는데 도망갔던 바로 그곳입니다.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쪽에서 시작해서 박해를 시작했던 장소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마다 다 그대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교회들, 자기들이 복음 전해서 믿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바울이 이런 말들을 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 안에 굳게 있어라. 믿음 안에 굳게 있어야 된다. 너희들은 우리처럼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여기 22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좀 환난 피하고 있어, 조용히 있어라고 하지 않고요. 당연히 환난을 받게 될 건데 내가 염려하는 것은 너희 믿음이 변질되지 않기를 원한다. 너희 믿음이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을 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그들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들을 세우는데요. 바로 장로들을 택해서 세웁니다. 자기들이 안디옥에서 이 금식 기도함으로 세워졌잖아요. 그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이 장로들을 세워서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붙잡아 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주께 그들을 위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것들을 했지만 장로도 세우고 권면도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믿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도가 여행하는 동안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 그 환난 중에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 이 환난 중에도 믿음의 문을 여시는 분이다 라고 확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다시 이 수리아 안디옥으로 이동했을 때, 자기 파송교회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고하는지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이방인들의 문을 열었다라고 하지 않았고요,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복음을 전하면서 이 두 사도는 확실히 믿고 있었던 거죠. 바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믿음을 지키시는 분이다. 바로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우리가 환난을 감내할 때 영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보면 이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여러 가지 환난을 받았었는데요. 밤중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너희의 믿음을 지킬 거고 너희의 몸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침묵하지 말라. 이 성에는 내가 구원해야 될 성도가, 백성이 많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사도들이 그러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환난을 통과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거고요. 그리고 자기들이 세운 교회마다 각각 그러한 똑같은 확신과 믿음을 심어줍니다. 똑같은 말로 위로와 격려를 하는 거죠. 주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너희 믿음을 지켜줄 것이다. 너희는 환난을 반드시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위로와 격려, 도전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우리가 환난을 감수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해야 합니다. 환난은 우리가 믿음으로 누군가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진통입니다.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은 그런 말을 했어요. 교회의 씨앗은 이 순교자의 피다. 여러분, 순교자의 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열매로 이 자리에 계신 거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낳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피가 흘려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은 여러분 삶에 당연히 주어질 겁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씩 해볼까요? 여러분, 환난은 당연한 겁니다. 당신이 환난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환난 말고요, 주님을 위한 환난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을 위한 환난을 더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환난 중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침묵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때문에 두려워서 주님을 증언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환난을 통과할 때 주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셔서 누군가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한 선교사가 떠올랐어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미얀마에 선교를 했던 사람이고요. 제가 미얀마를 방문했을 때 정말 어떻게 이러한 불교 국가, 거기다 군사 정부에 다른 이 외국인이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 이렇게 핍박하는 나라에 기독교 인구가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때는 적지만 그래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기독교인이 있고요. 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얀마의 거의 초창기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 생각이 계속 났던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큰 환난을 이 미얀마의 복음을 심으면서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24살에 23살의 아내와 결혼해서 이 미얀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결혼 17개월 차에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33년 뒤 미얀마에 가서 33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한 번 고향을 방문했고요. 그 이후로 한 번도 고향에 가지 못하고 61세에 죽기까지 약 38년 동안 사역을 했던 선교사입니다. 이 아도니람 저드슨이라는 사람이 결혼할 때에 예비 장인어른한테 썼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텐데요. 여러분, 따님을 키우고 있는 분들, 여러분이 예비 사위가 여러분에게 이런 편지를 썼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4살의 청년이 23살의 여러분 따님에게 청혼을 하면서 이 장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이제 아버님께 여쭈어야 하는 것은 내년 이른 봄에 따님과 이별해 이 세상에서 다시는 그녀를 보지 못하게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녀가 떠나가는 것에 대해, 그리고 선교사의 삶에 있는 어려움과 고난에 내맡기는 것에 대해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그녀가 바다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에, 인도의 남쪽 기후의 치명적인 영향에, 온갖 궁핍과 괴로움에, 수모, 모욕, 핍박이나 어쩌면 폭력에 의한 죽음에 노출될 수 있는 데 대해 동의하실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하늘집을 떠나 따님을 위해,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 죽으신 그분 때문에, 멸망해 가지만 죽을 수 없는 영혼들 때문에,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의의 면류관을 쓰고 찬양의 갈채로 빛나게 된 따님을 영광의 나라에서 곧 만날 것을 소망하는 가운데 이 모든 것에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이 찬양은 그녀를 수단으로 해 영원한 저주와 절망에서 구원받은 이교도들이 드리는 찬양에 이바지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행운의 편지 아니야? 이러면서 찢어버릴지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이 장인어른은 그 편지에 흔쾌히 응했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인도로 약 114일의 배를 타고 114일 동안 이동을 했고 미얀마까지 도달을 하게 됩니다. 사역 19년 동안 아무런 열매도 없었어요. 아무도 구원받지 않았고 정말 약간 지지부진한 삶을 보냈는데 답답했겠죠. 하지만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미얀마어로 번역도 하고, 그리고 어떤 선교에 필요한 책도 저술도 했습니다. 19년 차에 첫 회심을 얻게 됩니다. 첫 열매를 이제 얻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열매를 얻고 나서부터 엄청난 핍박이, 엄청난 환란이 이 부부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때마침 영국이 미얀마를 이제 침공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외국인들이 다 첩자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저드슨도 첩자로 이 오인을 받고 이 투옥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때 임신한 상태였는데 매일매일 3.2km를 걸어가서, 이 만삭의 몸으로 걸어가서 이 남편은 첩자가 아니고 선교사로 이 땅에 왔다라고 사람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옥 깊숙한 곳에 묻혀 있던 사람이 이 아내의 간청 때문에 결국 이 감옥 뜰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 나중에는 이 시골 지역으로 이송이 됩니다. 이송이 되는데 사실 시골 지역에 묶여 있으니까 밤마다 엄청난 모기떼들이 매일매일 그 사람을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한 고통을 매일매일 겪게 되고요. 아내는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빼빼 마르고 젖도 안 나오고 아기를 낳았지만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이 저드슨이 수갑을 찬 상태로 이 시골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 딸을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었습니다. 어쨌든 17개월 만에 기적적으로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됐는데요. 그러고 나서 곧바로 아내가 죽고 딸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이 있는데 8개월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이 선교사가 듣게 되었습니다. 이 저드슨은 그때 약간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돼가지고 약간 고립된 지역에 오두막을 하나 짓고 그 오두막 앞에 자기 아내의 묘 그리고 딸의 묘를 만들고 그리고 호랑이가 득실거리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신 건 정말 믿지만 어찌하여 이렇게 멀리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러한 세월들을 보냅니다. 그러다가 남동생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다시 한번 또 듣는데 그때 남동생이 죽기 전에 주님을 믿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듣고 희망을 얻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밀림 밖으로 나와서 이제 미얀마에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도 이 사람이 받은 환난이나 핍박에 대해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총 나중에 3번을 결혼하는데 그 중에 2명의 아내를 이 미얀마에 묻게 되고 또 자녀를 13명을 얻었는데 그 중에 7명을 먼저 떠나보내게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거죠. 바로 그 결과가 지금 미얀마에 있는 여러 기독교인들, 주님을 믿는 사람들, 이 주님에 대한 박해를 겪으면서도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저드슨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바울과 바나바, 저드슨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삶이 초라하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갔는데 우리 삶을 결산할 날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옆에 저드슨이 있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 같이 서 있어요. 그 사람 하고 나서 너 할게 라고 하는데 너무 부끄럽다. 얼굴을 들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아마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러한 마음이 들라고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을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각각 부르신 모양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부르신 모양이 다르고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터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영혼이고 여러분에게 맡겨진 사역지입니다. 근데 분명한 게 하나 있는데요. 저드슨이든 바울과 바나바든 우리든 삶의 부르신 모양은 달라도 부르신 목적은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간증을 읽을 때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처럼 아내를 잃어야 돼, 자식을 잃어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지만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에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드슨이 예비 장로에게 쓴 편지를 읽으면서 과연 나는 무슨 목적으로 결혼을 하려고 하는 건가? 외롭게 죽지 않기 위해서? 나중에 좀 행복하게 더 살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혼을 꿈꾸고 있는 건가? 그게 내 결혼의 첫 번째 목적인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저드슨이 젖동량을 하고 다니고 자기 자식들을 그 선교지에 묻는 장면을 읽을 때 우리는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자녀를 왜 양육하는가? 자녀에게 가르칠 때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말 주의 훈계와 교훈으로 양육해서 다음 세대에 예수를 증언하는 일꾼이 되게 하려고, 그게 내 자녀 양육의 첫 번째 목적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저랑 아내도 종종 그런 얘기해요. 자녀 없으면 좀 쓸쓸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주목적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님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다음 세대를 일으킬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자녀를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돌에 맞아서 쓰러졌다가 거의 죽은 줄 알고 버려졌는데 일어나서 또 복음을 전하잖아요. 이러한 내용을 읽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침마다 우리가 일어나서 일하러 나가는데 거의 삶의 대부분을 이 일의 터전에서 우리가 시간을 소비하는데 과연 내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 그곳에서 일하는 나의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죽게 하듯이 일함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서 만나는 그 영혼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면 예수를 증언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왜 환난이 없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정말 생명을 낳기 위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존 파이퍼는 저도 쓴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말을 해요.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런데 미랄처럼 죽어서 여러 생명을 낳는 사람이 있고, 자기 복을 위해서, 자기 행복을 위해서 그냥 살다가 아무 열매 없이 죽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우리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열매 맺는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낳기 위해서 가장 극심한 환난인 십자가를 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기억하시면서 환난을 경험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하시고요. 특별히 명절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을 더 많이, 특별히 가족들 많이 만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번에 용기를 내보셔서 한번 심한 환난을 한번 받아보시기를 예, 주님을 증거하면서, 무례하게 해서가 아니고요, 지혜롭지 않게 해서가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증언함으로써 환난을 당하고 여러분 맞은 몸의 상처를 우리가 서로 보여주면서 서로에게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 갈라디아서 편지를 쓸 때 그 말을 했어요. 난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지녔노라. 이 돌에 맞아서 지워지지 않는 흉터가 그가 생겼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흉터를 여러분 몸에 새기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은 환난과 핍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참으로 편안하고 참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부끄럽고 좀 죄송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환난을 당할 때도 많지만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군가의 피로 인해서 이렇게 새롭게 거듭났으면서 우리는 아무런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자 되지 않기를, 은혜 모르는 자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와 고통을 감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을 만나는 그날에 많은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자랑하고 또 주님께 칭찬받는 그러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